여섯 번째 새벽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은혜 부어주심을 멈추신 적이 있으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주님은 그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멈추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꼭 개근할 수 있도록 식구 모두 건강하시고 은혜도 사모하시고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임덕만 권사님, 오동철 권사님 가정에서 새벽기도에 나온 성도들에게 아침 식사를 다 대접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진태 장로님 그리고 노선영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대접하는 손길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 바뀌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짜장면 해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죠. 짜파게티 정도 끓여주겠구나. 근데 만약에 백종원이 나와서 제가 짜장면을 끓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에 군침이 싹 고이잖아요. 말하는 저도 벌써 고이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가 넘쳐났는지 이웃나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시험하러 와서 하는 말이, 야, 당신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2배는 더 똑똑합니다. 그러면서 금 120달란트 그리고 각종 보화를 주고 갔대요. 여러분, 금 1달란트는요 금이 37kg이에요. 한 돈 두 돈 이게 아니라 37kg.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120달란트면은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2,400억 원.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틈날 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50, 사람의 명철 50 이게 아니고 하나님 90, 명철 10 이게 아니라 네가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100% 채우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일에 주님을 인정하래요? 범사에, 아쉬운 일에만 혹은 어려운 일에만 그분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면서 이렇게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끔 TV에 보면은 진짜 예쁜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죠. 얼굴 이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는 이쁘니까 그런 소리 하지. 솔로몬은 지가 똑똑해 봤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쓴 또 하나의 책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유명했던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헛되다. 내 지식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헛됐었구나. 그래서 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솔로몬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끝까지 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나라를 내가 부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이웃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름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지혜로운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의 지혜가 뛰어나니까 내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거역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만 계시고 이 일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솔로몬은 그 자기가 정략 결혼한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자식대에서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 선물만 붙잡고 인생 살아가다가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거를 바둑용어로 패착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수를 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 그들의 재물, 그들의 나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 자녀와 재물과 나라만 붙들고 좋아라 하지 하나님에 대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새벽에 잠이나 퍼자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냐, 바보들아. 왜 기껏 돈 벌어서 교회 선교하겠다고 헌금을 내냐, 왜 11조를 하냐.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그 똑똑한 지혜자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아보니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내 명철을 의지하고서 살았을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솔로몬의 인생을 건 말씀이에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찾길로 뛰어나가는 자식을 부르는 엄마의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헛된 인생을 살다가 제일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소리를 하면서 죽게 될 테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내 생각, 내 목적, 내 방법, 왜 내 상식을 포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의심하면서 자기의 지혜, 인간의 경험, 자기의 명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냥 쑥쑥 받아들여서 그냥 사용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못 믿을 것이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지혜 아니었어요. 수많은 강도나 도둑이나 폭력배나 사기꾼들이 그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감옥 갔다가 다시 다 나올 때는요, 다 두부를 먹으면서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자기는 결심을 하고 났지만 주변에서 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한 건만 더 하자. 그럼 거기 넘어가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재범되고 별을 2개, 3개, 4개 계속 다는 거 아니었어요? 담배를 피우던 분들, 술 마시던 분들 끊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하지만 다시 피우고 다시 마시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제가 아는 친척 형은 맨날 기침을 하면서 담배를 끊지를 못해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언제라도 끊을 수 있대요. 5번이나 끊어봤대요. 그 말은 5번 실패하고 지금 6번째 피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별거 아님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은 어쩌면은 우리가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명철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내게 아니라 그놈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의 명철과 내 경험,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 마음을 다하여서 의지하게 될 때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갔구나. 저는요, 요즘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정신이 좀 나가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명철보다는 하나님을, 그것도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잠언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얼마나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말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장에서 일할 때나 자녀 교육할 때나 사람들 만날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이 질문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00년 사셨으면 여러분의 명철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저 사람은 인생 경험이 좀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만 년 동안 인류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을 다 알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한길 사람 속도 모른다는 우리가 뭘 그렇게 알고 있다고, 내 자신도 내가 모르면서 뭘 그렇게 똑똑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안다고, 내가 좀 살아봤다고 내 지혜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 톨의 믿음은 한 근의 지식보다 소중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